이렇게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참 모든 상황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산만하지 않게 또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서 예배가 참 집중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가졌었죠.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살펴보았죠. 출애굽기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십계명이 나오고 그런 계명이 나오고요. 신명기에도 그런 계명이 나오는데 그 각각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얘기를 하면서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그분이 어떠하심을 깊이 묵상해보고 그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 하는 뜻이 되겠고요.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기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출애굽 사건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오경은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 혹은 우리가 오늘날 주일이라고 지키는 이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사건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가야 할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생각들, 사상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그리고 그분의 구속 속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날 아니고요. 그냥 그 예배 드리고 그날 지켰다고 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리오리엔테이션 하는 날이다. 우리의 삶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산만하고 우리가 정말 돈을 쫓아서 막 살아가기 쉽고 또 그냥 어떤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기 쉬운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리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날이다. 그 리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그 창조와 구속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초점 잡을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을 지킬 것을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은 날 지키는 일이 그렇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날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담아야 할 가치관, 사상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상과 가치관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똑바로 박힌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너무 사회가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교회는 더더욱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올 해방될 때 그 해방이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한 해방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애굽에서로부터 출애굽한 것, 해방된 것은 무엇으로부터 해방이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정말 고통받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괴롭힌 것은 바로 왕이다. 애굽의 파라오가 그들을 괴롭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는 비상적으로 관찰할 때고 정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힌 것은 그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는 바로왕과 같은 악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상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상이 존재하니까 그런 권력이 그런 악마가 되어지고 인권이 그렇게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과 사상이 그들을 괴롭히는 진짜 원인이었지 바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같은 사람은 그 가치관과 사상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여러분 사람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한 사람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힘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수단이 되어지고 또 도구가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의 번영과 그 한 사람의 안녕과 그 한 사람의 기쁨과 그 한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다른 모든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그렇게 희생당하는 것이 바로 이집트의 당시의 체제였죠. 그들에게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동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왕만이 신의 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신의 형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바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바로 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관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와 그 해방, 거기로부터 해방을 이렇게 우리가 풀어보면 이것은 고대의 어느 한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21세기 현대에도 존재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동등한 사람을 사람으로 동등하게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그 만족과 안전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있습니까? 어떤 불우한 형편으로 인해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좀 사회에서 보기에 조금 덜 이렇게 존중받는 것 같은 그런 직업이나 그런 데 종사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도구로 보고 하찮게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하나의 생산 도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틀 전에도 우리가 그런 보도를 보았지 않습니까? 골프장에서 캐디가 여러분 공을 주우러 갔는데 그때 공을 치면 안 되는데 공을 놓고는 또 재차 그 공을 쳐가지고 10m 앞에 있던 캐디가 얼굴에 맞아서 피범벅이 됐는데 골프의 라운딩을 계속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골프장에서도 아유 괜찮으니까 그냥 골프 계속 치시라고 우리가 이 일은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골프장이나 그렇다고 그렇게 골프를 계속 치는 그 사람이나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사람을 나의 쾌락과 나의 영혼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문제는 애굽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애굽에서 그 바로왕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들이 애굽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오늘날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상태에 있습니까? 얼마나 이런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과 사상이 그런 사람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골프장에서 그 캐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면서 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 캐디가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 모르지만 설사 여러분 정말 착한 분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정말 착한 분이라도 골프 치면서 자기가 정말 어려운 형편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골프를 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자기가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라운딩을 계속했다. 골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여자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돈이면 전부인 세상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의 샬롬, 이 세상의 어떤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적개심을 쌓는 것이죠. 샬롬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나오라는 말이었겠습니까?
그 얘기는 돈이면 전부고 권력이면 전부여서, 그래서 나 한 사람 내가 중요하고 남들은 중요하지 않고 돈이면 전부고, 돈을 쌓고 쌓으면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되고 인생의 의미가 되고 자랑이 되고, 그런 사회로부터, 그래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것을 위한 도구가 되어지고, 그래서 인권은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고, 바로 그런 사회로부터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고 말할 때 나를 섬기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상황으로 봐서 바로 그것에 대한 반대말인 것이죠. 무엇에 대한 반대말입니까? 바로 그렇게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신이 되고 권력이 신이 되어져서 오직 권력을 가진 그 한 사람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그를 위한 도구가 되어진 그런 세상 속에서 나와서, 그런 바로가 통치하는 그런 통치, 그런 가치관이 지배하는 데서 나와서 나를 섬기라, 나를 섬길 것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말할 때 그 나를 섬길 것이란 말은 그것과 정반대의 상황이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까? 바로 그런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세계관, 상업주의, 물질주의로부터 나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해방입니까? 그거로부터 해방이라면 이제 무엇을 위한 해방입니까? 여호와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그럼 나를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종교를 바꾼다는 말일까요? 단순히 종교를 바꾼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죠. 이제부터 유대교인이 된다거나 이제부터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섬기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생각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종교를 바꾼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절에 갔다가 오늘 교회 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것은 이집트의 바로왕으로 대표되던 그 물신주의, 물질이 신이 되는 물신주의, 인간이 인간 대접받지 못하던, 그래서 물질적인 부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마저 말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가치, 다른 체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인 것입니다.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앞에 출애굽기 5장 1절에 똑같은 말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5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누구라도 읽으면 똑같은 얘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한 부분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는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는 내 앞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를 섬긴다는 말이나 나의 절기를 섬긴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할 때 이 절기의 대표가 뭐냐 그러면요,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대표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할 때 그 가치관, 그 체계, 그 질서의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냐 그러면 안식일에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질서가 안식일에 담겨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달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본 정신을 배워서 살아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기본 정신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아주 강하게 해요. 강하게 하는 이유는 나를 지키는 일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날 지키는 일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그리고 그 사회의 성격을 결정할 그 가치관, 그 기본이 되는 사상의 토대가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제도 속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이니까 막 앞에 이야기를 쌓고 해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제 제일 좀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 한 쉽게 얘기를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여러분 모세 오경 속에서 안식일에 관해서 쭉 읽으면요, 물론 십계명에는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이 십계명에 나오지만 더 자세히 읽다 보면 안식일이란 말이 단순히 그 제7일 안식일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안식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 안식일이란 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일마다 한 번 오는 안식일이 있죠. 그리고 7년마다 한 번 오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7 안식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50년 만에 오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란 이 세 가지 모두를 가리켜서 대표해서 그냥 말할 때 3번 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읽었던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도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 직전까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얘기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는 딱 마감을 주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지키라는 말이죠. 안식일 속에 담겨야 될 그런 사상, 가치관은 너무나 큰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7일마다 오는 안식일에는 그 제도에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년마다 오는 안식년에도 담고 50년마다 오는 그런 희년에도 그 정신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이 3가지 날들에 담겨 있는 그런 가치들을, 생각들을, 사상들을 잘 배워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한국 교회는 너무나 오랜 동안 주일 성수를 그냥 단순히 쉰다, 무엇을 위해서 멈추는지를 모른 채, 무엇을 위해서 멈추는지를 모른 채 그냥 쉰다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예배드린다 하는 2가지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것, 혹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엄청난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가치관이 엄청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어야 될 가치가 너무나 안식일 속에 너무나 풍성하게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것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쉰다는 것과 예배드렸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또 그랬었죠. 과거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 속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한국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모습은 절대 나올 수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모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왜 지금 8번째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이데올로기 싸움 속에서 교회가 어떤 소리를 내야 하며 어떤 입장에 있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또
이렇게 싸움 박질해도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가야 하느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온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그 사상들을 담아놓은 이 세 가지 절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 안식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7일마다 한 번 오는 그런 날이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멈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욕망을 따라 끝없이 달려가던 우리의 삶들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서 쉼없이 살아가고 그 욕망을 따라서 쉼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요, 불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억을 벌어갖고는 안 되겠구나. 지금 2억을 벌어놔야 되는데 10억을 벌어놔야 되겠는데 아직은 5억이 부족해.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막 있어가지고 그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어느 한때도 쉬지를 못하게,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져서 그 우상이 나를 잡아먹는 거죠. 우리가 그 우상에게 산채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 섹스인 사람 섹스인 대로, 돈인 사람은 돈인 대로, 권력인 사람은 권력인 대로,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보람있게 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는 줄 생각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청춘을 다 바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우상에게 산채로 잡아먹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의 인생,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지래 돈은 우리에게 계속 불안을 주는 거죠. 야, 5억은 부족해. 택도 없어. 요새는 10억이라 돼. 그러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니까 우리는 쉴 수가 없는 거죠. 일주일 내도록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만 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남도 못 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착취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불안에 내몰려서 끝없이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지 않고 멈추어서, 멈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리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쌓고 쌓아야 되니까, 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쌓고 쌓으려니까 다른 사람도 못 쉬게 할 뿐 아니라 착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뭐라 말합니까?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의 십계명에서는 쉬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째 날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기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모두가 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평이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똑같은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7째 날은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를 왜 신명기에 줬을까요?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단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만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안식이 있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속에는, 이 타락 아래 있는 이 세상 속에는 만약 내처럼 내가 자유롭게 쉴 수 있다면 내처럼 자유롭게 내가 언제 쉬어야 되겠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가 쉬라고 말하지 않으면 쉴 수 없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쉬어라고 말하지 않으면 쉴 수 없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이집트에서의 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을 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그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 쉼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바로 왕은 쉴 수 있었지만 그들은 쉴 수 없었고, 오히려 바로가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바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너와 같이 쉬게 하라. 다른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와 다른 분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접근이 달라요. 이 세상의 바로왕과 같은 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것입니다. 이 신명기 속에서 네 남종과 여종도 너처럼 쉬게 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억압받고 안식이 없는 자들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을 논할 때 무리하게 구부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억압받고 쉬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곧 바꾸어서 편하게 쉬고 있고 또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사상은 좌측 우측 다 사상이 다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세상의 사상들의 좌측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러면, 부자들은 다 마치 무슨 죄인인 듯이, 부자들이 다 무시 잘못된 듯이, 타도해야 할 대상인지 계급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억압받고 이렇게 또 쉼이 없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시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으신 한 구석에서 어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말은 이들도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도 사랑하는데 이들이 더 고통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의 관심이죠. 마치 우리의 자식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낳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식 중에 어느 한 자식이 정말 고통받고 힘겹고 세상 속에서 정말 짜부라져 있으면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이 다른 자식을 사랑하지 않거나 다른 자식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늘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자라온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좌편에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우편에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기가 살아온 환경을 반영한 입장일 뿐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이데올로기들을 정화시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지금 이 설명을 길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억압받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곧 바로 부자들은 뭐 타도해야 될 대상이다 하는 계급투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물질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로비를 해서 세상의 제도를 바꾸어서 그들에게 유리한 이렇게 기울어지는 운동량을 만드는 일에 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것은 잘못이죠.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약 정리를 해버리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사상들을 보면서 사상들이 어떤 면에서 이 사회를 더 낫게 하는 사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면에서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판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주일날 단순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포개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6일 동안의 또 다른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에 있는 삶, 이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0점을 조정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데, 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싸움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정말 이 사격이, 우리의 이 싸움에 탄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조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가치관의 0점을 조정하는 날인 것이죠. 안식일이 그렇다면 안식년은 그럼 뭐겠습니까?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1년을 통째로 쉬는 거예요. 당시는 농경시대였지 않습니까? 1년을 아예 농사를 안 짓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안식일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1년을 농사를 안 짓지 말라고 하니까 사실 때 심지어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전지해 주는 것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나무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함께 있죠. 그렇게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데에는 다중적인 여러 몇 중의 목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땅을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쉬게 하는 것입니다. 땅을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쉬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연을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땅을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펼치는 자연보호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의 모든 근거가 성경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땅을 쉬게 해서 땅의 생산력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땅도 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물론 땅이 쉬면 그 위에서 일하던 모든 사람이 같이 덩달아서 쉬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1년을 쉬는 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잘 못 지키는 일들이 생겼겠죠. 그리고는 그들이 날이 갈수록 주변을 돌아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사는 방식을 보면서 계속 물질주의적인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안식년, 안식일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안 쉬기만 했는 것뿐일까요?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그들의 가치관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망가진다는 것은 그들이 세상 나라와 똑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착취가 있고 거기에 억압이 있고 세상 나라와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안 쉬어, 1년 안 쉬고 그냥 농사 지어요.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그들의 사회가 다른 나라와 똑같이 되고 나서 되는 바람에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망하고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뭐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땅을 쉬게 한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땅을 쉬게 한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기간이 얼마죠? 성경이 몇 년이라 그러죠? 70년입니다. 70년이 뭐죠? 7 곱하기 10입니다. 7이 뭡니까? 안식일의 숫자 아닙니까? 그들이 7 곱하기 10년을 떠나고 땅은 쉬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켜서. 안식년을 안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연을 안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자기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나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다. 내 삶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잃고 나면 이게 내 뜻대로 되는 삶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렇기 전에 우리가 내 인생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살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안식년의 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1년 동안 쉬면 밭에 곡식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나무에는 그
열매들이 열렸겠습니까? 안 열렸겠습니까? 나무엔 열매들이 열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밭에서는 곡식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래서가 아니라 여전히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그 7년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금지되어 있냐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이 가고 이거 내 거야 하고 수확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확하는 일은 그날 그 해는 금지되어 있어요. 열매가 아무리 맺혀도. 그리고 대신에 허락된 건 뭐냐 그러면 가끔 내가 필요할 때 가서 따먹는 것은 허락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나도 따먹고 지나가는 행인도 따먹고 나그네도 따먹고 노숙자도 따먹고요, 가난한 자도 따먹고 외국인도 따먹고 들짐승도 따먹고. 제 7년째 안식년에는 내가 내 거야 하고 수확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고 그것을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통째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물질이 너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그분의 선물이고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져서 물질이 우리를 잡아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마치 드라큘라와 같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드라큘라와 같이 나의 목을 물고는 나의 모든 피와 젊음과 그런 진액을 다 빨아먹고 턱 던져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물질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탐욕을 제어해 주시는 것이에요. 탐욕에 의해서 희생될 수 있는 우리들을 탐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내가 철저하게 통제해서 내 계산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통제를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들, 통제를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뭐든지 내가 계산한 대로 안 되면 못 참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네 계산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그렇습니다. 안식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계산을 하면 뻔하잖아요. 6일 일하는 거하고 7일 일하는 건 다르죠. 6일 일하는 거하고 7일 일하는 것은 생산성에 있어서 16.7%가 차이가 납니다. 누구라도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해보면 16.7% 차이 나는데 하루도 안 쉬고 일하면 얼마나 1년 동안 더 많이 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네 인생을 네 계산으로 살아가고 네 인생을 네가 철저하게 네 계산으로 통제하려는 사상을 내려놔라. 그 생각을 내려놔라. 그리고 초점을 내게 맞춰라. 네 삶 자체가 처음부터가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년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오는 것이죠. 7 안식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희년이 옵니다. 희년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희년이 오면요, 50년마다 오니까 50년과 50년 사이에 있는 50년 있죠. 그 희년과 희년 사이에 있는 50년 동안에 사람들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거든요. 각 가문에다 땅을 배정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문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년이라는 세월은요,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세월입니다. 제가요, 이런 이야기할 새가 없는데, 제가 있던 쿠웨이트에 25년 만에 집회를 갔는데요, 거기에 계속 계신 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늘 보고 있던 분들은 잘 모르는데요, 갑자기 25년 만에 가서 그들을 딱 보니까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50년은요, 땅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내 삶에 병이 생겨서 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어떤 실패가 생겨서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못 구해서 내 땅을 저당 삽힌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막 팔아버려야 될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것은 금지시켰지만 그래도 파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는 그 땅에 팔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는 그 땅에 그대로 살면서 소작을 하는 거예요. 소작을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모든 걸 다 넘겨버리고 노동으로 빚을 갚는 종과 같은 신세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그들이 넘긴 땅, 넘긴 집, 그리고 그들의 포기한 자기의 신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희년이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50년 동안 그들이 이렇게 몰락했을 때 그들은 남의 집에 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들을 마치 노예처럼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혹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땅을 팔고 때로는 자기의 신분조차 팔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도 속에는 권리가 남아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언젠가 돈을 모으면 땅을 다시 되돌려 받는 거예요. 언젠가 돈을 모으면 나의 신분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돈을 모으면 그 땅을 되돌려 받는데 그 땅값이 그동안 올라가지가 않아요. 땅값이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땅값 계산은요, 그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농작물이 얼마만큼 되는지 곱하기 50년까지 몇 년 남았는지 그 연수, 이렇게 해서 땅값이 계산되어지는데, 그 농작물이 산출될 수 있는 농작물이 그냥 그대로이기 때문에 땅값이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돈만 모으면 다시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혹 친척 중에 누가 가엾게 여겨서 내가 그 돈 갚아줄게 이러면 또 농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아무것도 회복할 수 없을 때는 50년을 기다리면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땅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 가운데서 그들에게 시행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대표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네 마음속에 담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가치관을 네 마음속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 안식 제도 속에 담긴 그분의 뜻을 마음에 담고는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거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고 물질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가 되어서서 그저 애굽에서와 같이 애굽의 바로왕처럼 물질을 쌓고 쌓아서 그것을 안전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베푸는 삶을 살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얘기를 거의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완전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을 곧바로 우리 사회의 경제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고대에 우리말로 말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고대라는 시대가 지금과 몇천 년이 떨어져 있는 시대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때 경제체제, 그때 사회 속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이 사회에 쭉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죠. 일단 그때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오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는 그 뜻은 어떻게 풀어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갖다가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지금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배우고 이제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모든 직장,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고민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 돼. 원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와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그 시대는 고대고 지금은 현대고요. AI가 있는 시대죠. 그 시대는 농경사회이지만 지금은 농경사회이고 그 시대는 아무래도 닫힌 시대입니다. 경제가 닫혀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무역이 활발하지가 않고요.
한 나라는 그냥 그 나라에서 농사 잘 지으면 그거로 그냥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가 못하죠. 오늘은 개방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무역이 활발하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출입 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사회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가 농사 잘 짓는다든지 공장에서 생산 잘한다 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기침하고 중국이 발작하면 한국은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갖다 바로 꼽을 수 있는 이야기가 못 되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이 시대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시대는요, 모두가 다 똑같은 역사적 경험을 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똑같은 역사적 경험을 했고요, 똑같은 신을 섬기고 매주마다 모여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 사회였습니다. 말하자면 신정 사회였죠. 신이 다스리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기독교인이고, 우리 기독교인은 소수예요. 더 많은 불교인들이 있고요, 이슬람도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바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오늘날은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의미가 달라졌어요. 농경사회에서는 땅은 전부였습니다. 땅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땅 자체보다도 그 땅이 그들에게 의미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묵상해서 그것이 오늘 사회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물론 땅의 의미가 전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사람들은 땅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땅은 또 생산의 어떤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노동의 건강한 소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은 불로소득을 일으키는 일이 되기도 하니까 이 땅의 문제는 오늘날 많은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얘기 길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길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땅의 의미가 그때와 지금과 다른 것은요, 그때는 땅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사이버 공간이 열려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가게를 열어놓고 장사를 하지 않고요, 가상의 공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인터넷을 통해서 오락을 즐깁니다. 공간 개념이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땅이 그 시대와 지금이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오늘 직접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만 깊이 생각하면서 그 취지를 오늘의 정신으로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야 되겠는데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애굽처럼 모두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분을 믿는 자로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저항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다 물질이 최고고, 물질 속에 안전이 있고, 물질 속에 기쁨이 있고, 물질 속에 자랑이 있고, 물질 속에 내 삶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물질의 종이 되고 물질의 우상 숭배가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물질의 주인으로서, 물질을 다스리는 자로서 살아가기로 우리는 저항의 정신으로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희년 제도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희년 제도는 사람들에게 50년마다 다시 원위치 되게 한 것은, 지금은 원위치 이렇게 되는 일은 어렵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희년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어떤 가정에 절망이 대물림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태어났는데 부모가 빚더미에 있다.
그래서 자식은 그 이후에 그냥 빚더미 아래서 아무 희망이 없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고 자식에게 또 그 빚더미를 넘겨준다. 이렇게 해서 꿈을 꿀 수 없는 삶, 그 절망을 대물림하는 삶, 그런 삶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전 세대의 부채에 기한을 정해서 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땅들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죠. 다 나누어 줬습니다. 가정마다. 이런 이야기 이것만 하고 딱 마쳐야 되겠습니다. 땅을 다 가정들에게 나누어 줬죠. 국유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좌측 이데올로기, 우측 이데올로기 모두가 다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땅을 국유화하지 않았어요.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지 못하게 하고 넘어갔더라도 50년 만에 돌아오게 해서 어느 한 사람이 땅을 다 차지하는 일이 없게 했습니다. 그러나 국유화도 또한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국유화나 이런 것을 하면 사람마다 생산에 열심을 내지 않을 거예요. 내 게 아닌데 발전이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가문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도록 힘을 내서 일을 하도록 어떤 동기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한쪽에서 다른 쪽의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하는 일을 하나님 또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것이 돌아가게 했죠. 거기에 담겨있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담겨있는 정신은 사람들에게 나태함이나 그런 데 빠지지도 않게 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끝없는 욕망 추구를 통해서 남의 것을 다 잡아먹는 그런 일도 되지 않게 하면서 이 정신을 살려서 사회를 이끌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요만큼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우 조심스럽게 균형을 갖춰서 말을 해요. 자, 빚을 진 것도 빚을 다 탕감해 주라. 50년 되면. 그리고 땅도 다 돌려주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야, 그러면 빌려갖고 안 갚고 50년 버티면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정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디에서 그게 나타났죠? 하나님께서는 네 빚에 대해서는 네가 빚을 갚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안 되면 네 밭이라도 내놔야 되고, 그래서 네가 소작농이 되기도 하고, 안 되면 네가 노동으로 그것을 갚는 사람이 되기도 해야 된다. 무조건 남한테 돈 빌려고 떼먹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된다. 네 자신을 낮추어서 내가 남한테 빚을 내서 살아가면서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아니,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소작농으로 가고, 소작농이 안 되면 너가 그렇게 더 내려갈 수 있대. 그러나 그것이 절망의 대물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한계를 다 정한 것입니다. 한계를 정해서 이쪽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고 저쪽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한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은 길일까 생각할 때 여러분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밝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뭉퉁하게 얘기를 했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좌측에 서 있든지 우측에 서 있든지 그 좌측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우측의 착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말씀으로 수렴시키는 작업들을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말씀 속에 여러분 분명한 기준을 발견하고 역할들을 해가며 이 세상 속에서 어느 한쪽에 깊이 빠져들어서
샬롬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막 불화를 만들어내고 싸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되지 말고 어느 진영에 속했든지 간에 그 진영을 정화시키는 자들이 되어져서 샬롬을 만들어내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